발뿐만 아니라 내 머리, 손 다 닦아주세요. 예수님의 말씀처럼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 하시는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그를 위해서 예수님은 발을 씻는 일의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10절에 오면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반은 아닙니다. 여기서 목욕한 자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그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러므로 그는 이제 다시 목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할지라도 이제 죄를 또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할지라도 또 그냥 전혀 천사처럼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지을 때마다 예수님께 나아가서 죄수임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발을 닦아주시는 의미입니다. 제자들은 12명 중에 한 명만 제외하고서는 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몸을 씻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매일 더러운 발을 씻는, 부분적으로 일시적으로 죄를 회개하고 씻은 받아야 할 그러한 상황에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발을 씻어주신 것은 그들의 죄를 씻어주심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 신자의 더러운 발, 더러운 죄를 씻겨주십니다. 우리는 세상에 여러가지 죄악된 영향을 받아서 마음과 생각이 오염되고 있습니다. 내면 깊이 죄를 짓고 또 죄를 행하고 싶은 본성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내면에 감춰진 잘못된 생각이 나를 더럽게 합니다. 단 하루 동안만이라도 죄가 없이 사는 사람이, 전혀 죄 짓지 않고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는 우리 마음의 구석구석에 있는 더러운 죄의 발을 예수님께 매일매일 내놓아야 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죄로 인해서 더러워진 발을 우리 스스로가 깨끗하게 할 수 없습니다. 죄는 자신의 힘으로 해결되지 못합니다. 예수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발을 내놓기 원하시고 발을 닦아주기 원하십니다. 저는 처음 예수를 믿을 때 간절하게 바라는 바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건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아니고, 하나 바라는 것은 내가 좀 죄로부터 좀 자유롭게, 죄에서 좀 초월한 삶을 또 좀 죄로부터 괴로움을 안 당하는 그런 신앙을 갖기를 소원했습니다. 공자님도 40이 되면 부록에 대해서 유혹을 받지 않는다고 하는데, 예수님을 믿는데 근데 죄로부터 전혀 참 유혹받지 않는 삶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어도 죄의 유혹은 끊임없이 다가옵니다. 제가 매일 매 순간 예수님 앞에 죄를 짓지 않으면 저도 더러움에 뛰들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세상의 더러운 영향을 없애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죄를 씻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매일 매 순간 저의 죄를 씻어주십니다. 우리의 죄를 씻어주십니다. 우리의 죄를 씻어주고자 찾아오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예수님 앞에 나의 더러운 죄를 내놓고 예수님 앞에서 씻음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죄를 씻어주시는 예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계속적으로 예수 오시기 전부터 계속적으로 하고자 하는 일이 바로 이 죄를 씻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라는 그 이름 그 자체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려 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자기 백성의 죄를 씻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사는 동안 내 죄상을 받으라, 죄상을 선포하시고 죄를 깨끗게 하셨습니다. 문둥병자의 죄를 깨끗게 하시면서도 그의 이면에는 우리 심령이
문둥병자와 같이 죄로 인해서 더러워졌지만 깨끗한 일을 원하시는 예수님의 그 강렬한 소원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건에서도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 바로 이 사건에서도 발을 씻는 이 사건에서도 예수님은 우리 제자들, 우리 믿는 자의 더러운 죄를 씻기를 원하십니다.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왜 돌아가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깨끗이 해결해 주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에 성령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성령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죄를 깨닫게 하고 죄를 해결해 주는데 성령이 오신 궁극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죄를 씻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루고자 하고 우리 교회 공동체에 이루고자 하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요 소원입니다. 만약 이렇게 예수님께서 죄를 씻기를 원하시고 끝까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죄를 씻는 일을 하시는데 우리가 예수님 앞에 죄를 내놓지 않는다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하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예수님과 우리와 관계는 아무것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중점적으로 해야 하는 바로 매일 죄를 씻는 일입니다. 우리가 이번 여름사역에서 해야 할 중점적인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수양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새롭게 되는 날이 보이다. 어떻게 우리의 심령을 깨끗게 하고 새롭게 될 수 있습니까? 예수님으로 인해서 죄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깨끗게 되는 날이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름사역에는 아주 양평 큰 나무 펜션에서 아름다운 용문산의 맑은 물과 신선한 공기가 있는 그런 환경에서 진행이 됩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우리에게 기대가 되는 것은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해주시는 예수님을 마음 깊이 영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뉴저지에서 오신 박유엘 이세성 기사님이 지난주 도서관에 가가지고 책을 한번 빌려왔는데 그 제목이 제가 뭐 빌려준 게 아니라 자기 골랐는데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들. 너 왜 이 책을 빌렸냐? 심각한 그 제목이 뭐더라? 하여튼 데들리 씬, 세븐 데들리 씬인가 하여튼. 야 이거 심각한 그런 건 자기가 병원에서 진단해 보니까 아무것도 아픈 게 없는 게 나왔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왜 난 아픈가? 이건 뭔가 정신적, 영적인 문제가 있다. 이것은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병원에 가서 해결하는 문제가 아니라 예수 앞에 내가 죄를 발견하고 해결할 문제라는 것을 깨닫고 자기가 그 책을 도서관에서 빌려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한 그 소원을 아시고 그 이세성 사님이 자기의 죄 문제를 발견하고 예수님께 내놓을 때 예수님께서 아주 깔끔하게 해결해 줄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또 감사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씻어주실 때 이렇게 고자세로 씻어주는 게 아니었습니다. 종으로서 나아가시셔서 발 앞에 꿇어 앉아서 그냥 쪼그리고 앉으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더러운 발을 보고서 이 더러운 발을 왜 안 씻었어? 이게 밥 먹는데 이렇게 발도 안 씻고 와냐? 딱! 발 씻고 와! 이렇게 내쫓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 더러운 발을 하나씩 씻어주셨습니다. 발가락이 몇 개입니까? 10개씩, 12명, 120개의 발가락 하나씩 물로 더러운 부분